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지체들만 둘러봐도 참 힘든 일을 닥친 분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이 말을 우리가 살피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지체로서 어떤 말을 던져줘야 될까? 그게 어떤 것이 옳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해야 될 것은 말보다는 함께 짐을 져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오늘 1절에서 5절을 보면 어려운 일, 재앙을 당한 욥에게 세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엘리바스입니다. 일주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친구하고 같이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그냥 같이 앉아 있어졌어요. 그리고 7일이 지난 뒤에야 욥이 독백을 합니다. 욥이 독백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이제 세 친구 중에 한 친구인 이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욥을 위로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욥이 했던 일들을 떠올려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일들, 욥이. 그리고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을 돕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애썼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그런데 네가 너에게 정작 그런 일이 닥치니까 그렇게 놀라는구나. 그러지 말자. 이거죠. 욥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런 위로의 말을 했어요. 함께 있어주면서. 그래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지체들한테 이렇게 정말 진심이 담긴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함께 그냥 곁에서 그 고통을 이렇게 느껴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참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없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해 주신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오셔서 내가 받을 고난을 이미 다 져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위로, 그런 은혜를 고난당한 지체들에게 베풀어주고 흘려보내야 된다. 고난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다. 왜?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고난당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해야 되는. 6절 7절을 보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위로의 말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욥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진짜라면, 진실하다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붙여서 하는 말이 뭡니까? 6, 7절에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망하게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 왔는데, 지금 위로를 하고 잘 왔는데, 죄 없으면 망하지 않는다. 죄 없으면 정직한 자는 안전하다. 그 말을 듣는 욥의 입장에서 들으면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당하는 게 네 속에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한번 잘 살펴봐라. 욥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뭐 지금 상황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는 안전케 해 주십니다. 죄 지은 자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요. 아주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 너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힘내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네가 알지 못하는 죄가 너 속에 있으면 빨리 회개하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평안케 하신다. 죄를 회개하자. 이렇게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요. 이런 때도 있어요. 당연히. 틀린 말 아닙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선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낙심될 일들이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악한 사람이 계속 번성하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계속 찌그러드는 것 같고 이런 일도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본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 없고 정직한 자를 끝내 도와주십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마지막에 가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선한 결과로 갚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내게 닥친 고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해서 선을 악으로 바꿔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아유, 착하게 사도 별일 없네. 세상과 타협해서 좀 편하게 살아보자. 편법을 쓰고 악을 행하더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성도는요, 최후의 승리를 얻고 최후의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멸하십니다. 선한 자를, 믿는 자를 합당한 상, 합당한 칭찬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엘리바스가 8절 넘어가면서 11절까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를 보면 위로와 권면과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딱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고난이 악에 대한 보응이다. 네가 고난당하는 게 정말 네 속에 네가 알든지 모르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우리 땅에도 마찬가지죠. 뭐 한다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다. 이 얘기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아무리 뭐 강한 힘을 동물의 제왕이라는 사자같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콧김 앞에 그냥 다 사라져 간다. 악한 자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미명 아래 혹시 그냥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듬성듬성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니까 나는 좀 살려주실 거야. 요행을 바라면서 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선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딱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엘리바스는 그렇게 욥에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왔을까? 또 모든 부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그거는 아닌 거예요. 변수가 있는 거예요. 특수함이 있고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는요, 정말
죄를 보면서 고난을 줘서 고통당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반대로 죄를 지어서 부자가 돼서 멸망하게 하는 심판도 있어요.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특히 한국교회 번영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복 받는다, 잘 나간다, 전부 다 잘 된다. 예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망한다, 가난해진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야. 가난이 죄가 되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되고 이것이 지금 잘못인데 엘리바스가 오늘 친구인 처음 입을 열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이런 치명적인 오류가 엘리바스의 위로와 권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야, 네 속에 혹시 너 기억 못하는 죄가 있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것일 수 있으니까 빨리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오류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고난이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죄가 아니라도 고난이 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류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인과관계 법칙에 하나님은 매이는 분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스스로의 작정을 따라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지 우리 인간관계에 따라 오락가락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일부는 맞지만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작정하시고 그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어떤 인과관계, 너 잘못했으니까 매 맞고 잘했으니까 복 받고 여기에 다 묶어두면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12절부터 21절을 보면 엘리바스가 이제 자기가 환상 본 얘기를 이 욥에게 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이건 거죠.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신뢰하거나 존중하지 않으신다. 티끌같이 여기신다. 믿지 않으신다. 천사도 안 믿고 사람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욥, 너 착한 일만 했다고 의로운 채 하지 마라. 네가 받은 그 고난을 너의 뭔가 알 수 없는 죄로 인한 벌이라고 생각해라.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뭔가 오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엘리바스가 본 환상, 계시는요, 온전한 게 아닙니다. 맞는 것 같은데 다 맞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감히 하나님과 비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당연히 같을 수가 없죠.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믿지 않으신다? 그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욥기 1장 8절이나 23절을 보면 욥을 믿으셨어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자랑까지 하면서 욥을 믿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관계, 인과율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간처럼 한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창세기 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로 믿으셔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시편 8편 4절처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본 이 환상의 계시는요, 자기 생각이 좀 섞여 들어간 왜곡된 반쪽 진리예요. 제대로 된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안 믿고 저 티끌같이 취급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엘리바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편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냥 싹 묶어가지고 복잡한 예외 상황, 뭐 변수 이런 거 다 지우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단순화시킨 거예요. 일종의 확증 편향이에요. 잘했으면 상 받고 못했으면 벌 받고 끝. 그거 말고는 없어. 이거는 잘못인 거예요. 오류인 거예요. 오류. 예외를 알지 못하고
특수성을 바라볼 수 없으면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올바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한 지체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든지 뭔가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을 연단의 고난을 당하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위로해줘야 되고 함께 아파하며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에 딱 굳은 그 틀에 갇혀서 친구인 욥을 위로하는 것 같은데 정죄를 한 거예요. 너 죄인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러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이웃들이 뭔가 고난 중에 있다. 그들을 정죄하면 안 돼요. 품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위로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살펴야 돼요. 나도 고난 중에 있다면, 내가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엘리바스처럼 오해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고난 중에 있더라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이 절대자이고 주권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요, 아무리 다 얘기해줘도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면 내가 하나님 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반드시 선한 열매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고난에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그 선한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하늘의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